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의 교회는 평신도가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에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2교회 목회자들이 했던 사역 대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제3의 교회 평신도들은 성령 세례도 주고 은사도 주고 영의 음성도 듣고 영의 법대로 살아는 그야말로 세계 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2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회자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목회자 뭐합니까? 지금 있는 신부들이 하는 일 다 하고 목사들이 하는 일 다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성령 세례도 주고 은사 주고 영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영을 따라 살면 이제 목회자 할 일이 뭡니까? 주님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케 하는 자다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사역하는 데 끝난 게 아니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삶을 실천하지 않아도 여러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삶이 거룩하지 않아도 성경 공부 잘 가르쳐요. 삶이 진실하지 않아도 여러분 은사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도 잘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3의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 사람. 그게 이제 지도자라는 거죠. 예. 목회자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성령 세례 주고 은사 사역도 하고 영의 음성을 듣는 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3의 교회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검증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는 사역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면 제3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다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느냐? 늦은 비의 성령 시대에 우리는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동안 세계와 인류를 비극으로 몰고 간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또는 반기독교 세력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타락시킨 인간을 불행하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가장 앞장설 장수가 되는 목회자가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 제가 로마서 1장 5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예. 그러나 선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복음을 져서 믿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한창 성령이 뜨거워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중학교 교문에서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오는 애들 거의 이게 몇천 장 전도지를 뿌렸어요. 교회에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전도를 해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몇 번 가면서 거기 보면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목사 선교사가 있잖아요.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질문이 터져요. 나는 항상 좀 이상하면 주님한테 질문하는 버릇이 있다나 굳이 목사 될 필요가 있냐. 평신도가 재능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돈도 많고 학식도 더 많고 그럴 바엔 평신도 선교사를 보다니 왜 목사 선교사를 파송할 건가? 제가 그렇게 주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신도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믿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회자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믿게 한 다음에 순종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네. 교회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야말로 기업처럼 되고 정당처럼 돼버리고 학교처럼 돼버리고 무슨 놀이터처럼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옛사람이 안 벗겨졌잖아요. 육신이 열리면 안 못 벗겼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못 벗기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기업처럼 한다니까요. 교회를 정당 운영처럼 하는 거고 학교가 무슨 공부방처럼 해버리고 교회를 무슨 놀이터처럼 만드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을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한 검증된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했어요. 평신도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믿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사역도 하지만 목회자는 뭐냐? 본인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너가 순종할 걸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한테 뭐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너가 열심히 행할 걸 내가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자신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원초적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게 원초적인 복음이야. 여러분 그거 믿으셔서 여러분 의롭다함으로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악한 짓 알죠?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거. 이게 제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복음 뭐예요? 그러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근본적으로 죄를 끝장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내 원죄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받고 이제 나는 의의 종이 됐단가. 육신을 못 받고 이제 영으로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제2복음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세요.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질투하지 않고 푸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단계마다 계속 복음을 듣고 그게 순종을 해야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갔더니 졸업했더니 강도사 되고 그랬더니 목사 한 수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근본적인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은지 성령을 받았는지 성경을 믿은지 검증 안 해요. 그냥 시험만 통과하면 돼요. 면접만 맞추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복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제1복음, 제2복음, 제3의 복음을 알고 믿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제3의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성경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 성령 세례 주는 사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사역, 그 사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지도자의 표상이 돼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북미의 교회, 서구라파 교회, 남미의 교회, 아프리카의,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교회, 아시아의 교회가 왜 몸살을 참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도 나아요. 성스캔이 터져요. 설교는 잘해요. 그런데 뇌물을 먹었어요. 정말 사람들 양육은 잘해요. 그런데 어때요? 총회장 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파당을 만들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개혁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나요? 고개가 설레설 들어지죠? 성경부 잘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 맞나요? 여러분 벌써 고개가 설레설레 들리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봤나요? 더더욱 성령 세례 준 사람 중에 순종 잘하는 사람 봤어요? 은사 나타난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 보셨나요? 하나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는 사람 봤어요? 박사인데 교회에서 순종 잘하는 사람 봤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권세자인데 순종 잘하는 사람 봤나요? 거의 힘들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 캐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오늘날 교인들을 철저하게 육신적인 인간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 누구보다 겸손하셔야 돼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야. 성령 세례면 순종을 잘해야 되고 은사가 나타나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만 순종을 말하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함께한 증거 명확하게 나타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와 인격적인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설교자라는 권위, 성경 잘 가르치는 권위, 은사 병 고치는 권위, 돈 많은 권위, 그 다음에 권력 있는 권위, 박사라는 그런 권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 다음에 인본적인 것으로 살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고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한 500년 후에 개신교가 안에서 폭삭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구라파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모스크가 돼버리고 바가 돼버리고 백화점이 돼버리고 가구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냐? 세상은 바꿔져 가는데 교회는 옛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앞장서 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 신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러다 믿는 데 끝나는 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순종을 잘합니다.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사는 자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못 받고 새 창조물로 사는 자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원죄 죽고 의로 사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3의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가요. 그런 사람이 탁월한 은사자의 길을 가고, 그런 사람이 놀라운 전도자의 길을 가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 그런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당신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른비 성령 시대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를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주님 다시금 말씀을 순종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할 일사람이 있어요. 제가 20대 군사독재와 싸웠다 그랬잖아요. 재수까지 포함하면 제가 10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2년 동아리 갔어요. 한계를 느껴서 제가 이제 기독 동아리를 갔는데, 그때 저 안에 좋은 것이자 나쁜 것이 하나 새긴 게 있어요. 나쁜 권위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투쟁하는 게 체질이 됐어요. 좋은 권위에는 순종하고. 근데 물어봅시다. 나쁜 권위와 좋은 권위, 그 기준이 누구죠? 나였던 거야, 나였던 거. 그러니까 상당히 옳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옳은 게 아니야. 선한 권위, 나쁜 권위 기준이 누구야?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성령이 명확히 말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장 다니면서 거기에 주로 이제 그 노조 싸움이 많잖아요. 노사가 노조 파업하면 운행도 안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상담을 하긴 내가 그랬어요. 이 노조 파업에 참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그야말로 손해를 감수할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노조원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노조 파업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중에 노조 파업을 해야 됐다고 분명히 음성을 든 사람은 확실히 해야 돼. 왜? 악한 사주들이 많거든. 진짜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그런 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에는 노조 파업하셔야 돼요. 그런데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거 하다가 내가 잘릴 각오를 하셔야 돼. 그런 것이 없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 정직하지 않다는 거거든. 정직이란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바 내가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생겼냐? 저는 다른 사람 권위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공의에 어긋나고 나쁘다 그러면 철저하게 싸웁니다.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권위에 순종한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문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목회 결정적인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권위를 싫어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체가 싫은 거야. 알아서 순종하도록 하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알아서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알아서 권위에 순종 안 쳐. 왜? 육신이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지나보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봤을 때
내가 이 나쁜 권위, 거짓된 권위, 악한 권위에 도전을 해서 진리를 찾은 것도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정당한 권위를 훈련시키지 않으므로 목회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지지부진했다는 거야. 오늘서 알았어요. 오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제가 권위를 다 내려놓으니까 금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 있죠? 나는 여러분이 정말 저보다 설교 잘하기를 원해요. 나보다 이게 병 잘 고치고 나보다 환상 잘 보고 나보다 이게 천국 갔다 오고 나보다 능력 행하기를 원해요. 왜? 제가 모든 그나마 가진 권위 다 버리기로 했어요. 무슨 권위예요? 내가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권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럼 저보다 훌륭한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나와 이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1000만 명이 된들 사단과 싸워 이기겠냐고.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285만 정점을 찍어서 지금 225만이 됐어요. 말하자면 총회장이 돼서 225만을 이끈다고 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냐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는 뭐냐? 저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그런 일세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연합은요, 연합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시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인간은 저절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란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저보다 더 겸손하고 저보다 주를 위해서 사심없이 일하는 그런 정도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악한 권위, 더러운 권위, 잘못된 권위 쌓은 건 좋았는데 정당한 권위, 옳은 권위, 선한 권위에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두 아들들한테도 그렇고 형제간들, 자매들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로마서 16장 26절에 바울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란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네.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거예요. 계속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오늘에 와서 제 마음속에 레마를 온 거예요. 믿어서 순종케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지난날에 옛사람 때문에 권위와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권위 훈련을 안 시켰는데 이제 여러분들 권위에 대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함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꼬임에 속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차를 몰고 오는데 신은선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영석 목사님, 이제는 은사의 자유 경쟁 시대가 열린 거 아십니까? 금요일날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는 고영석 목사님도 이제 다른 모든 간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과 경쟁하셔야 돼요. 모르면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없으면 오케이,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제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통제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직접 성령과 교제하고 성경과 씨름하면서 내가 고영석 목사보다 어느 부분은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앞으로 가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나이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제가 여러분을 컨트롤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아예 내 인생을 그렇게 몰아붙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반기독교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3의 교회에서는 신학훈련도 하고 성경훈련도 하고 은사훈련도 열심히 하겠지만 믿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왜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회 그 신학교는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옛사람은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계속 낮추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은 아무것 안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 보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일만 하셔도 돼요. 자기가 살아보고. 왜? 다른 사람이 다 사역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이 다 하겠다는데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나 영이 흘러가요. 네. 돈에 훈련되지 않는 목사님은 돈의 영이 흘러가요. 권위에 훈련되지 않은 목사님은 이 권위적인 영이 흘러가고 음란을 이렇게 떼치 못하면 음란의 영이 흘러가고요. 거짓말 스스로하는 목사님 밑에는 거짓말의 영이 흘러가요. 근데 말씀으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해 버렸을 때 무슨 영이 흘러가겠어요? 진리의 영이 흘러가는 거죠. 사랑의 영이 흘러가고 섬김의 영이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이 흘러가고 전도의 영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때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있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홍해바다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해서 별짓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한 일이 있어요. 가네스 바네에서 주님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럴 때 못 가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다 모래사장에서 시체가 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구불변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건 무슨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무슨 도장이 아니에요.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 믿음의 끈이 점점 약해져요. 나중에 뚝 끊어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배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종교적 야망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목회적 성공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못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질 않아 이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한 있더라도 바른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있다가 지옥 가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라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결국 뭐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걷고 요단강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것이 신약 시대의 우리를 위한 하나의 예표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출애굽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 구원받은 걸 말하고 홍해바다는 우리가 물세례 받은 걸 말하고 시내산 언약은 성령 세례 받은 거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요단강은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천연왕국 못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가 다 죽었다는 건 뭐를 말해요? 그 예표예요. 예수를 믿어서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중에 수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시고 안 돼요. 그러면 모세도 지옥 가는 거예요. 미리암도 가고 아론도. 왜냐하면 요단강 모두가 다 죽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예표예요. 신약시대 사람들 경고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 이야기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누구에게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너는 결단코 못 들어와. 내가 어떤 청소년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져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데 나는 결단코 알지를 못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성령 받았겠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근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다 달라요. 성령이 여러분의 이성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 새기세요. 그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주님이 그게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든지 시험을 망친다든지 인간관계 뒤틀어진다든지 마음이 우울해진다든지 살맛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엄청나게 싸운다든지 그러면 마지막 수단 주님이 주로 뭐를 하나요? 교통사고 나든지 아프게 하세요. 정 안 되면 주님 데려가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실력 행사를 해야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건 좋은데 마음대로 천국은 못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 마음에 따라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때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주님 마음대로 사셔야만 주님이 내가 너 천국 꼭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 이거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는 뭐겠어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지키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구원의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영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아직 구원의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려고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됐냐 안 되냐 쓸데없는 장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돼서 구원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출애굽 때 구원이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시작의 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끝이라고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이 시작됐으면 여러분 영혼이 천국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 거룩하게 산 사람은 천사가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죠. 천국 가기 전에 그게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어떤 시작을, 믿음의 어떤 그 출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것만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살다 보면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들어요.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다냐. 예? 사람이 한마디로 돌을 트는 데서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란 등산로도 있고, 불교란 등산로도 있고, 유교란 등산로도 있고, 무슬림 등산로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어요. 그 복음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때가 된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씻기고 거룩하고 구별돼서 의롭게 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그렇게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것도 그래요. 예, 성령이 마음에 복음을 믿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성 인식을 못해요. 근데 자꾸 교회 가고 싶어. 자꾸 성경 읽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뭔가 경건사절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마음을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단계도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5살 때 이미 거듭났다고. 그런데 언제 내가 거듭난지를 알았냐? 예. 성령이 예수를 주로 하고 시인하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자기가 인식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할 때 여기서 나의 구주란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때 내가 이게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이성이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 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저거를 언제 고백하게 됐냐? 25살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나는 저걸 고백했어요. 워낙 이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심지어 물세례를 받고 군종까지 했어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냥 군종을 그냥 일로 한 거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 내 구주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게 확신이 돼서 그 이후로 42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직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 안 되신 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란 건 뭐냐? 내 삶의 주인이란 거예요. 내 삶의 통수권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한 주관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입으로 고백. 예.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고 형제 사랑하게 온전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말과 뭔가 대립된 같은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나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참 비극적인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인용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데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면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사람은 어디를 강조하죠?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었다. 그걸 강조하는 거야.
입으로 신에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구원을 이룬다 했잖아. 뭐가 빠졌어요? 예? 예. 뭐요?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빠져버린 거야. 이게 빠졌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요? 사기예요, 여러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종 없는 구원의 성취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한 여러분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리 논쟁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서 패스잖아.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놈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하니까 그게 눈에 어때요? 귀에 우리의 입에 너무나 달콤한 거야. 나 구원받았어. 개신교 구원론이 면죄부가 됐어요. 카톨릭 구원론이 뭐였어요? 교회 가면 구원이라 그래요. 교회만 다니고 온갖 짓을 했어요. 개신교 구원은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만 하면 이제 구원이 다 끝났대. 일종의 제2 면죄부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는. 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왜 기사가 필요하죠? 왜 병 고침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표적이 필요하죠? 왜 말씀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배렸겠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이거. 옛날에도 있었지만 더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내 권위, 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 가지고 있는 예습관 다 버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적을 왜 요구하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목회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그게 하나 간판이라. 왜 은사 구하죠? 인생을 쉽게 살려고, 사람들이 굴림하려고, 끌어모으려고, 돈 벌려고. 왜 여러분이 흔히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전부 다 어때요? 구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짓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기적을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유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게. 음성 듣는데 순종하는데 그거 어디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은사를 받았는데 순종하는데 어디다 써먹냐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순종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냐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 순종을 하셔야 돼요. 주님에게 순종.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여러분 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이름은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용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세우는 말이 나겠죠. 여러분 눈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겠잖아요. 주님이 정말 가란 곳만 가서 보고, 여러분 귀가 주님이 한테 드려지게 되면 어때요?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영양분만. 손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요, 선한 일, 그리고 복된 일,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바알 마찬가지예요. 주님한테 드려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또는 그런 사람을 돕는 데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의를 위해서 의에 순종하는 데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순종이 굉장히 힘들죠. 쉽다면 다 하지. 그런데 여러분,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냐?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자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가짜 순종이에요. 쇼하는 순종이에요. 폼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외식하는 순종, 바리새인 순종, 육신적인 순종,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천국에 들여놓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순종이 돼요. 제 인생이 바로 그거였어요. 성령세로 42년 동안 나도 욕심 있죠. 나도 시기 질투하고 나도 음란하고 나도 화를 내고 나도 이렇게 악한 짓 하고 나도 교활하고 나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얻고 회개하고 또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특별히 뭐 나쁜 짓 많이 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을 가질 때 첫째는 뭐냐? 그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내 마음으로 새겨요.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이 없는 한 순종 못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짜 순종이 펼친 줄 아세요? 성령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모든 것도. 술을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음란 끊는 거, 유튜브 끊는 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되든가요? 성령의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싫어져 버려야 돼. 그게 미워져 버려야 돼. 증오가 돼야 돼.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정말 징글징글해져야 돼요. 그러나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을 가능하게 하도록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는 거고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언제 핏부림을 당하죠? 그리스도 심판 때.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근신하면서 순종을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성막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몰라요. 뜰에 뭐가 있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피가 또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가면 언약궤에 피가 있어요.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그 신자에 있는 피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이고 내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사함받았다는 게 번제단에 있는 피예요. 근데 우리는 번제단에 있는 피를 뭐로 이야기하냐? 지성소에 있는 피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목사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한 순간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 부활한다니까요.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낸 것 가지고 지성소의 피라고 사기를 쳐버렸어, 교회가. 목사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핏부림을 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령이 지키시고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했느냐. 여러분 주인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죄한테 여러분 종으로 갈 건가, 의한테 종으로 갈 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건가, 사단에게 순종할 건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고려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권위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서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안 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제대로 안 시키고, 영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안 시킨 걸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례, 그게 뭡니까? 사울왕이 폐위된 사건.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은 오늘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은사가 강력히 나타난 사람이요, 말하자면 오늘날 총회장이 된 사람이요. 근데 오늘날 불순종함으로 주님이 그를 버려버려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요. 찬양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기도 무슨 선정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성경 공부, 순종하지 않는 큐티, 순종하는 은사, 순종하는 헌금, 순종하는 전도.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예배 순종이 아니나요? 예배도 순종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보이기 위한 순종.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근데 부분적인 순종, 육신적인 순종이에요. 성경 공부 이것도 순종이잖아요. 시간 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뭘까요? 나의 영혼을 전부를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 눈에 보이기 위한 순종, 체면 때문에 하는 순종, 육신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도다. 아무쪼록 죄에서 해방된 여러분,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어때야 된다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 더 거룩한 열망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불 꺼지면서 여러분 안에 순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